성경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2장을 접어서 4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묵시를 기록하여 한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일설할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떠질지라도 기다리라. 시들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성령 강변주일이죠. 시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합니다. 본받은 자에게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비춰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이 있는 이 속사람요, 이 속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보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다. 그렇게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죠.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직분을 보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직분이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德을 선전하는 이제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이죠. 이제 엄청난 존재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집회를 가졌는데 그 앞에 이제 팽강도 있고요. 은혜라고 하는 한자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통이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글들은 다 이해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 집회하는 전면에 이마넬이라고 하는 밑에 이제 글자 중국어를 전공한 친구가 잘못된 한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한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이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아니고요. 그냥 임마누엘의 가장 가까운 한자를 찾아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에서요, 앞에 이런 글자를 크게 써놓은 것이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죠? 아멘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깨끗이 다 씻으시고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임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했느냐 하면,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상에 철수, 영이, 다른 이름의 세 사람이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은 존재할 때 이 세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성부, 성자, 성령밖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일체를 깨닫게 된다. 그건 깨닫는 것은 이건 이렇다 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수천억을 주고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방방 뛰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벌써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 워낙 유명해서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배경은요, 동남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하고 유다가 남았는데 히스기야 왕에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게 언제 일어났나? 30년도 지나기 전에요. 10년도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요, 바벨론 침공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1절에 4절에 주어집니다.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강포입니다. 폐역입니다. 이거는 종말 직전에요. 노아 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강포하고 폐역했다.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의인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건 외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해이해졌다는 말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다른 여자가 실컷 놀고 있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상이 정직과 공의가 사라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민족 바벨론들 폭언같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징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의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말하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상을 보면서요,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금요일에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북한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가 항의하겠죠. 어떤 항의라는 겁니까?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건 너무나 악한 거거든요. 그 악한 걸 쳐서 이제 이 유대 민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답변이 주어지죠. 바벨론 이들의 특징을 쭉 설명합니다. 서울처럼요. 이 서울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옥이라고 개나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죠. 모든 것이 다 삼켜집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서울과 같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힘을 신으로 삼아서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신으로 삼는다는 것, 힘이 최고라는 겁니다. 권력이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힘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고요, 우리를 성지기로 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은 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힘으로 신으로 삼고 여러분, 그 권력에 이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유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리고 이 율법을 버리고요, 자기 힘을 가지고 그 강한 자들을 착지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이 유대의 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는데 그 첨단을 긋고 있는 바벨론을 불러와서 너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을 이제 이 대표적으로요, 근데 주변의 세상이 방탕하다, 술을 저기다는 방탕하다는 의미거든요. 교만하다, 거짓되고요, 힘을 신으로 숭상하고 탐욕이 끝이 없지만 오직 의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환경 속에서요, 큐티 집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적어 놓았는데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이 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죠? 믿습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시대에서요, 더욱더 이 시대에서요,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필요하냐면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내는 말씀 중에 이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들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오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나비 가거동사를 사용하죠.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묻죠. 그러니까 죽은 거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 사람들요, 그래도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있고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라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내 심장을 뽑아서 드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심장이 되어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정확하게 투영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다 가짜예요. 이게 다 가짜이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흉내만 내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집중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은 뭐냐? 우리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데요. 그에 대한 친절한 답이 주어지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심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지옥 형벌까지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안에는 우리의 전부가 걸린 거예요.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생략하고요. 1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등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이죠. 그렇게 해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해됐어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한다, 아멘 하시는지 침묵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마스크 또 쓰고 있으니까 얼굴 표정도 모르겠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네로 시대 초대 교회 시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과 박해를 의미하죠. 사자가 왜 피 터져 죽어나가고요. 토로 캐어나가고요.
이런 환란이 닥쳐온 것이죠. 우리 시대에 앞으로 전개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 이미 죽어본 사람들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들 의인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런 한계 가운데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요 믿음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리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거리에 횃불로 사용되어지는 그 처참한 속에서요 기독교를 지켜내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까지 혜택이 온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실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편을 큐티했죠.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시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로 갔는데 이게 우리가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한번 불러본 적도 있고 앞으로 부르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장례식장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요무 7장 40절에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요. 날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질병 죽을 병이 걸렸는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밀했고 밥도 열심히 얻어먹었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질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빨리 와야 될 거잖아요. 신방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옵니다. 주님께서. 사흘이나 지치 않는다. 속이 터져 죽을 쟁이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이제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어버렸다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산다 이렇게 막 가르쳐 놨는데 실제로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시험 받아서 아무도 안 다녀요. 예수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네가 믿음 영광을 보이라. 마르다의 반응이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그럼 믿으면 마르다가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가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지식적으로 배우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걸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야만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어, 서정시의 극치이기 때문에 시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림을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얼마쯤 하겠습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 산다면 얼마쯤 주고 사겠습니까?
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비싸다는 의미죠. 마음대로 말해보세요. 얼마? 1억? 이야기해보세요. 얼마쯤 할까요? 10억? 100억? 얼마쯤 할까요? 2,580억. 아무도 안 믿네요. 상상이 안 되죠. 전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2,580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요. 그림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화분을 좋아하지 않는데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제가 키우는 거예요. 일주로. 화분 제발 갖다 놓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왼편에 보시면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글을 보니까 1억 엔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저는 한 사람이 잘 못하기 때문에 얼마쯤 될까요? 1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재인데요. 얼마쯤 가겠습니까? 네, 어디죠? 순천에 무슨 곳이죠? 순천에 뭐가 있나요? 국립박물관이 있죠, 그죠? 국가청은 네, 박물관, 분재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에 전시된 적이 있는데 이 가격이요. 얼마쯤 될까요? 5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명이 뭐 얼마 된지 잘 모르겠고요. 오래될 것 같고요. 또 규명적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다워서 이 가치를 매길까요? 분재하는 분에게 저 물어보니까 분재의 가치는 나무가 얼마나 꺾어져 있고 굴곡이느냐 라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변을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10변 23변이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후민전음료 그걸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이제 이게 국가에 내놓아가지고 전시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매길 수 없습니다. 10편 23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10편 23편을 할 때에 오서를 보고요.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10편 23편을 보시면 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수의 뭐 그때는 사울에게 쫓기는 시대라고 이제 이 10편 23편을 착각하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보는 목전에서 상을 거듭하게 항상 차려주시고 그 이제 이 만찬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도요 이번에 10편 23편을 묵상하면서요 뒤집어졌습니다. 10편 23편의 기록 시기를 보시면요 다시 목동 시절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나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지은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에서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10편 23편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편 23편 이제 이 내용이 그 환경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0편 23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윗 왕의 책사요. 그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그 책사요. 그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에 가담했고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긴급했죠.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건데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이 성을 예루살렘을 칠까 하노라. 15장 30절에 보면요.
너무나 급하게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혔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그 숫지를 내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수건을 얼굴로 가리우고요. 속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거기에다 모자라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망하는 바울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 앞에 등장하였어요.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16장 7절을 보니까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카그라고. 여러분 다윗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다윗의 생애에서 참지 못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배신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맨 것도 가슴 아파했던 이 다윗인데 이 사울을 배신시키고 이 왕위에 등극했다고. 그래서 사악한 자야, 이제 네가 갈 차례가 사울같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가더라고.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렸다라고. 13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산미탈로 그 도망자 이 다윗을 따라가니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문들을 날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비춰옵니까? 왕이 오르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서 유유차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으시라고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일생에 쌓은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아들의 배반으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수건을 가리고 속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기막힌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뜻입니다. 다윗은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 입술에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입술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요. 부정적 반적인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은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통하였어요. 그를 하나님의 왕국을 비춰주는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 우선 대대로 그렇게 삼겠다라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이게 오직 이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입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아멘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벌써 월급이 반토막 날 수 있고 회사가 문을 닫아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19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지구의 3분의 1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시기가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은 환경과 상황에 요동치고 그 환경에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결단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힘든 문제,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건강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윤리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압살롬을 하여서 보복의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못 만나고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0편 23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3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하며 정말 수건을 덮어 쓰고 눈물의 길에 심의가 나타나서 피역한 자라고 피 흘린 자라고 악한 자라고 사악한 자라고 가거라 외치되는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가요. 다윗 곁에 있는 용사죠. 아비새가 칼을 빼들고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난 아들마저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이 기막힌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12절입니다. 적어 놓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셨는데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로 성화되어서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23장 3절대로 이걸 어떻게 다윗이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란 뜻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자신의 경험과 한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보고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인생의 잣대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현재는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사람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계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사랑을 탓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집중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하고 범죄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요. 내 육신의 건강의 안전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염려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바이러스가 침공에 들어오게 되질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목숨도 잃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환한 미소로 와서 미소 지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그 얼굴이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도우면서 하나님이 이걸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항상 본당 가운데 줄 세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주 이것이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65세 된 권사님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던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딸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잘 아는 자매라서 본인이 하도 예배당 나올 때마다 하는 웃음을 짓고 아무 아픔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 밤마다 끙끙 앓는다는 거죠. 끙끙 앓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이 권사님이 3회를 지나고 4회를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해 떠오르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늘을 맞이하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돼지 머리를 잡아가지고 털을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 탁추를 긋고 가위를 깎아 놓고, 요즘은 또 전에는 10,000원짜리였는데 요즘 또 50,000원짜리 말아가지고 귀에 꼽아놓고 코에 꽂고 입에 물리고, 뭘 합니까? 떠오르는 태양 기다렸다가 태양 끄는 두 손으로 핍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고사 돼지 머리 땡강 잘라가지고 털 하얗게 벗겨서, 그리고 동물 학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라고. 정성. 그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산을 올리도록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이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을 모르니까. 영혼의 문제, 중요성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재를 강하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고향 친척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시고 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 후손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가치 비교 대상이 아닌 그런 가치로 너를 세워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 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식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몰랐는데요. 우리 교단의 문제를 연구하면서요. 아브라함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출신 거기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가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그 기원전 2000년경에 무슨 일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냐면 기원전 2400년 2000년경이에요.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이런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 옆에 이집트 애굽은 어떤 상황입니까? BC요 2686년이요 2345년에 이 피라미드가 지금 우리 피라미드가 건설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는 것, 이 세상에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몇 절입니까? 4절이죠. 4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에, 첫 단어가 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그 다음은요? 말씀을 그 다음에 쫓아 그 다음에요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에게 한마디가 남아져야죠. 이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름을 투입해 보시고 같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거기에로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쫓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기뻐 뛰노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성도들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국 통일화선 선교사를 위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개는 그러한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봉화를 책임지게 하시고 민족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통일과 화성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섬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짓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강 위에 아무 근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대로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일보다 위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실조 목전을 따라 헌금하는 주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벌어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드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통하심과 앞서가심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와 그 드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